오늘은 2025년 10월 13일 월요일입니다.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에는 디모데전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말씀은 3장 16절입니다. 또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영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지금 계속 이런 경건의 비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전서가 원로를 다 보니까 많이 빠지게 됐네. 음, 우리가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왜 경건의 비밀이 됐는가? 어, 그것은 영으로 어렵다 하심을 얻게 되고 만국에게 복음으로 전파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부활한 이후에 어떤 영이 되셨느냐 하면 분배해주는 영, 살려주는 영, 생명 주는 영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주님이 사실은 주님의 몸은 영체입니다. 영체. 주님의 몸은 영체다. 신령한 몸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 신령한 몸이라는 것은 또 다른 또 물리적인 현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육체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표현해낼 수 있는 존재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영의 사람이라는 뜻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땅에 속한 사람으로 땅의 일만 생각합니다. 내 육신의 일만 생각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어요. 어쩌든지 예수의 덕을 보고 하나님의 덕을 봐서 내가 좀 잘 돼야 되겠다. 요 생각이면 이게 육신에 속한 생각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망의 생각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땅에 속하신 분이 아니고 육에 속하신 분이 아니라 해분에 속하신 분, 영에 속하신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걸 신령한 몸이다. 그래서 혼자서 그 씨가 되어서 왔다. 이 말입니다. 독생자로 됐다는 것은 하나의 씨로 왔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을 맛보시면서 이제 분배해주는 영이 됐다. 우리에게까지는 분배해줄 수 있는 씨가 됐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 생전에 비유로서 하신 말씀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이 밀을 그리스도로 바꾸면 됩니다. 하늘의 그리스도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그리스도 그대로 있고 이 하늘의 그리스도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그리스도가 열매로 나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생명 주는 영이 됐다. 이 말입니다. 분배해 주는 영이 되었다. 그럼 오늘 우리는 누군가? 우리는 땅에 속한 사람인가? 그리고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인가? 그렇지가 않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영에 속한 사람이고 우리의 육체가 나를 위해서 사는 존재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존재로 바뀌었다. 이런 몸을 신령한 몸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영생불사하는 몸이 됐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나타낼 수 있는 신령한 몸이 됐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부활에 대해서 묻거든요.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영생불사가 아닙니다. 부활은 절대로. 영생불사가 아니고 내 몸이 썩어질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바뀌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신령한 몸이 됐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첫사람 아담은 산혼이 되었지만 마지막 사람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됐다. 이 말인 것입니다. 분배해주는 영이 됐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 생명의 사람이다. 부활의 사람이다. 새 생활을 하는 사람이 되었고 새 삶을 사는 사람이 되었다. 이 새 생명이 새 삶을 가져왔고 새 피조물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이 영이
우리에게 분배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느냐 하면은 사도행전에 표현되기를 보혜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보혜사라는 것은 주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분배되어질 때에 사용되어지는 단어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오신 분이 아니고 자기의 영을,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분배해 주려고 그리스도로 오셨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분배되어진 그 영이 뭐냐?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원어의 뜻은 뭔가? 기름 부음이다 이 말입니다. 기름 부음. 우리의 머리털에서부터 발바닥에까지 기름이 부어졌는데 그리스도가 됐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새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이제 절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육의 생각은 이미 끝났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 주는 영이 되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분배되어질 때 우리는 어떤 단어로서 우리에게 나타나느냐니까 복음이 되어져서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굿뉴스입니다. 굿뉴스. 이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서 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분배되어 줬는데 이 부활한 생명이 복음의 이름으로 우리에게까지 전파가 됐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뭔가? 주님의 영이 우리에게 분배되어지는 것이 복음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게 기쁜 소식입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으니 사업도 잘 되더라. 내 건강도 잘 지켜지더라. 뭔가가 잘 되더라. 그거는 우리 예수가 아니라도 됩니다. 다른 종교에도 다 있습니다. 불교에 가도 있고요. 남묘 호랑개교 가도 있고요. 선앙당 밑에 큰 고목에다가 물 떠나놓고 빌어도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를 잘 믿었는데 왜 내 모양이 이 꼬라지밖에 안 됩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 말인 것입니다. 복음은 뭔가? 그리스도 자신이 바로 복음입니다. 말씀이 육체가 됐다. 이거는 신기한 현상이잖아요. 어떻게 말씀이 육체가 되는가? 복음이라서 그렇습니다. 말씀이 육체가 됐다는 이 말은 뭔가? 말로만 있던 로고스로만 있던 이 말씀이 내 삶에서 나타났다 이 말인 것입니다. 실제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의 믿음이다 하는 이 말은 뭔가 삶이 안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예수에 대해서는 참 잘 아는데 성경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아는데 그냥 성경 이야기일 뿐이다 이 말입니다. 자기 안에서 나타나지가 않았다. 이거는 말씀이 자기 실제가 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깨닫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깨닫는 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나쁘다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깨닫는 건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깨닫는 사람은 많이 있었어요. 2000년 전에도.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성경 말씀을 깨닫는 사람 있잖아요. 율법사,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다 통달한 사람입니다. 성경을 다 깨닫는 사람입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전부라면 그 깨닫는 것이 전부라면 예수는 이 땅에 올 이유가 없습니다. 안 와도 되죠. 그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 주러 오신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설명해 주러 오신 분도 아니에요. 성경을 해석해 주러 오신 분이 아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는 성경을 공부시키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는 하나님을 자신으로, 자신의 육체로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오신 분입니다.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도록 말씀이 레마가 되어서 로고스가 살아있는 실제가 즉 레마가 되어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육체로 이렇게 해서 예수를 봄으로써 아버지를 보여주는 자신이 됐다 이 말인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참 저도 참 많은 사람들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성경을 자꾸 공부하려고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의 삶 속에서 이게 육체가 되어서 실제가 되어서 자기의 삶의 생활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품이 향기가 되어서 나타나야 되는데 마치 분향단에서 나오는 이 향기가 그
이 휘장을 뚫고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에게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의 양식이 되게끔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말씀만 자꾸 공부를 하려고만 한다. 말씀을 공부하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머리만 커집니다. 외계인이 된다. 괴물이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예수는요, 깨닫는 분이 아니고요. 예수는 이 땅에 와서 딱 한 가지 한 게 있습니다. 나를 봄으로써 아버지를 보게 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는 생명 주는 영이 되어서 우리에게 분배가 되어졌습니다. 이제 예수는 여러분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봄으로써 사람들이, 아, 나 예수를 봤다. 나 예수의 향기를 느꼈다. 예수의 성품을 봤다. 그 인격이, 예수의 인격이 여러분의 인격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봄으로써 나 예수를 봤다. 이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예수인가?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그 성품,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그 인격이 예수를 보는 인격으로 바뀌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부활 이후에 생명 주는 영이 되어서 우리에게 분배가 되어졌는데 그 분배되어진 것을 복음이라는 단어로 전파가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요, 선악과를 딱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는 육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주받은 육체, 사망의 육체가 됐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는 이들과 함께 거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왜? 그들이 육체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우리의 몸은 그런 몸이 아니죠. 하나님을 완벽하게 체현해낼 수 있는, 재현해내고 생산해낼 수 있는 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을 지으시고 축복한 말이 이 말 아닙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으실 때 그런 몸으로 지었다. 생명의 몸으로 지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 바로 그 말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거 하나님의 경륜의 목적은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딱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생육과 번성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남자로 치자면은 무성자가 됐다 이 말인 것입니다. 무성자가 됐다. 여기는 아기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가질 수가 없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가 됐다는 이 말은 저주의 상징이자 거역의 상징입니다. 그에게 천사가 먹는 음식을 사람에게 먹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거역하게 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각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아니고 내 생각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은 나에게 내가 잘 될 수 있는 도움 주는 사람으로, 도움 주는 분으로, 도움 주는 존재로만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모든 중심이 자기 중심, 사람 중심이 되어버렸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그걸 되돌려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그것을 새 피조물이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인생은 하는 것마다 다 하나님이 안 좋아하는 것만 행합니다. 자기로서는 열심히로 훌륭한 일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다 거역하는 일이 되어버렸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마지막 사람, 예수를 이 땅에 보낸 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단어로 이렇게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이 말은 실제가 됐다. 이 말인 것입니다. 말씀이 말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삶으로서 살아내는 그 향기로서 살아내는 사람이 됐다. 이 말인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 것, 이건 참 복음입니다. 이 너무너무 기쁜 소식이죠. 우리는 그동안에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을 못 봤기 때문에 말씀만 주구장창 보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영원한 생명이 성경에서 나오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니라. 그런데 너희들이 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서 성경은 상고하는데 성경은 공부하는데 성경을 주구장창 깨닫는데 왜 그 영생의 실제인 나에게 오는 것은 원치 않느냐라고 했던 것입니다. 생명은요, 깨닫는 게 아니라서 그런 겁니다. 생명은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생명이 지식이라면 예수는 자기에게 오라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 지금 너희들이 해왔던 대로 주구장창 성경만 파헤치라.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속에서는요, 영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기록된 로고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레마가 예수는 실제가 됐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걸 사도 요한이 정확하게 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표현을 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말씀이 실제가 되어 이 실제라는 것은 내 삶이 되어 나타났다. 그래서 예수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이 말인 것입니다. 내가 바로 아버지께 가는 그 길이다. 내가 생명으로 가는 그 길이고 그 생명이고 그 실제다 이 말이었습니다. I am the way. 이 듣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I am the way라는 것은 그 길이다. 어떤 길인가?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이다. 그러니까 예수가 아니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고요. 예수가 아니고서는 그 실제가 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는 그 실제다. I am the true라는 것은 진실이라는 단어도 있지만 실제라는 단어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실제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의 그 실제다. 아버지의 그 생명의 실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밖에 모르는 선악과를 먹으면 중심이 자기로 들어갑니다. 내가 뭔가 잘못했을까? 내가 뭔가 부족해서 그런 걸까? 내가 뭔가 행위가 좀 부족한가? 내가 성경을 잘 몰라서 그런. 그러니까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근데 우리는요 피조물입니다. 내가라는 게 없습니다. 그럼 내가라는 게 단어가 언제부터 생겼는가? 선악과를 딱 먹고 난 다음부터 내가라는 단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기밖에 모르는 육체가 된 것. 이것이 바로 그에게 육체다.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나는 잘 표현하는데 나는 어떤 사람입니다. 내 이름을 잘 표현하는데 내 이름을 빛내는 일에는 잘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을 표현한 일은 없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게 그에게 육체가 됐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에게 인생, 그에게 혼이 이제 복음이 됐는데 이 복음이 됐다는 게 뭔가 하면은 그역이 순종의 몸이 됐다 이 말인 것입니다. 순종의 몸이라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을 억지가 아닌 생명으로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을 순종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굴종도 아니고요. 억지로 시키는 복종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굴종시킬 마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물의 인생을 다스리려니 율법을 줘서 그 율법 아래에서 굴종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왜? 이 사람들 안에 생명이 없으니까.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율법을 줌으로써 너희들이 지금 잘못됐다는 걸 알려주는 것입니다. 행위로서는 구원받지 못한다 그랬죠. 모세가 왜 가나안에 못 들어갔는가?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거역이었고 하나는 율법이라서 그랬습니다. 율법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말인 것입니다. 만약에 율법의 행위로서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이었다면은 예수를 이 땅에 보내지 않았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뭔가 그에게 육체가 순종의 육체로 바뀐 것입니다. 아시죠? 불순종의 육체가 순종하는 육체로 바뀌었습니다. 거역하는 인생이 순종하는 인생으로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순종이라는 단어는 생명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품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품을 이야기한다. 그 성품을 이야기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강요가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한 번도 순종을 강요한 적이 없어요. 순종을 강요하는 것을 불종이라 그래요. 복종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주님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들어가면 그 인격의 향기를 여러분은 맡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 인격의 성품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순종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순종이 안 나오는 사람, 순종이 없는 사람이 하는 말이 자꾸 복종해야 된다, 굴종해야 된다, 강요를 합니다. 이런 거 제일 많이 써먹는 사람이 누군지 여러분 알죠? 순종해라, 복종해라. 이걸 제일 많이 써먹는 사람이 누군지 여러분 알죠? 말 안 해도. 인격이 없는 사람이 그럽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없는 사람이 그런다. 이 말인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대부분 다 지도자급이에요, 여러분. 전부 다 그렇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자기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복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여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망도 그렇고, 인생의 소망도
동산을 떠난 하나님의 동산을 떠난 이곳에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동산에 돌아오려면 이 동산은 생명으로 된 동산이기 때문에 내가 생명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단어로 기쁜 소식이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생명 주는 영을 우리에게 분배를 시켰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제는 이 다리가 놓여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갔는데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그런 다리가 끊어졌는데 예수가 그 다리를 이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이 되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동산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됐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역 거역하는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복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에게 순종할 수 없는 존재였는데, 왜? 순종할 수 있는 생명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할 수 있는 생명이 없어서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열정이 없습니까? 노력이 없습니까? 성실하잖아요. 여러분에게는 나름대로의 믿음도 있잖아요. 그런 게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왜? 순종할 수 있는 생명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이 순종은 생명 안에서 나오는데 생명이 없는 순종을 하려니 복종을 강요하게 되고 자꾸 자기 자신에게 나 왜 저 복종이 안 나오지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종은 생명 안에서 나오기 때문에 자연스럽습니다. 땀이 안 납니다. 원망이 안 나온다 이 말입니다. 내 의가 남지 않는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안에 주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서로가 서로에게 자연스럽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게 너무너무 자연스럽습니다. 순종하지 말라 해도 다 순종이 나옵니다. 그 인격 앞에, 그 성품 앞에 다 이렇게 무릎이 꿇게 돼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저는 그, 여기서도 여러 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구약의 인물 중에서 좋아하는 두 사람, 모세와 다윗 왕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좋아하는 사람은 제가 예수와 사도 바울입니다. 구약의 이게 모세와 다윗을 왜 좋아하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좋아합니다. 저 지난번에 모세에 대해서는 이야기했지만 다윗은요 왜 제가 좋아하느냐 하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했지 않습니까? 그걸 누가 알고 있었느냐 하면 나단 선지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나단 선지자의 역할이 뭐냐면은 다윗 왕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조언을 해줍니다. 다윗 왕이 다른 길로 세면은 다른 바깥길로 삼천포로 빠지면 나단 선지자가 올바로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나단 선지자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 옆에 항상 있습니다. 근데 나단이 그걸 알았던 거예요. 아니, 자기 아내가 아닌 다른 남편의 아내를 자기가 취한 걸 나단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단이 조곤조곤하게 이게 잘못된 것이라는 걸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다윗은 왕이잖아요. 아, 이놈이 내 비밀을 알고 있네? 그러면은 여러분이 왕이라면 두 가지를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지도 새도 모르게 나단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의 비밀이 들통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도 새도 없애면 됩니다. 왕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면 가는 거예요. 나단은 갑니다. 나단도 사실은 목숨을 걸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 앞에. 여러분 두 가지를 취하죠. 여러분이 다윗 왕이라면 두 가지를 취하죠. 하나가 지도 새도 모르게 나단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내 비밀을 알고 있는 이 사람을 없애면 되니까. 또 하나는 나단에게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하나는 세상 방식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다윗 왕은 나단 앞에 무릎을 꿇어버렸습니다. 야, 그래서 다윗왕이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다윗왕을 좋아합니다. 물론 우리의 아내를 자기 사람으로 만든 거 이거는 이걸 좋아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저는 왜 다윗왕을 좋아하는가? 나단. 사실은 나단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다윗왕 앞에서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없애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이 나단 앞에 다윗 왕이 무릎을 꿇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는 우리에게 무릎을 꿇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아닙니까? 근데 못 박은 사람 앞에 예수가 무릎을 꿇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향하는 사람 옆에 무릎을 꿇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무릎을 꿇기는커녕 네가 뭔데? 멱살을 잡고 건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상하게 예수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사람에게 오히려 더 무릎을 꿇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사람이 됐다 이 말입니다. 다윗 왕이 실제적으로는 나단 앞에 무릎을 꿇었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 안에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사람이 됐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게 참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복음은 뭔가? 내가는 순종할 수 없는 사람인데 주의 생명이 내게 들어와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뀐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참 우리에게 아름다운 복음이죠,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육체가 되었어.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었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났다. 주님의 향기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 그렇죠?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은요, 선악과를 먹은 인생 안에 육체가 된 그들에게 내가 다시는 그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그의 징표로 노아의 홍수를 일으켜버렸지 않습니까? 싹 쓸어버렸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마음을 다시 돌이켰다 이 말인 것입니다. 나는 저들과 하지 절대로 함께 하지 않겠다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을 바꿨습니다. 내 마음을, 내 법을 저들의 마음에 심어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꾸 율법으로만 지키라 하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심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법을 저들 마음에 심어주겠다 하는 이 말이 예수께서 생명 주는 영이 되어서 우리에게 분배가 되어졌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게 예레미야서에 나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이 육체가 되어서 실제가 된 이것이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 곧 복음이 됐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아직까지 안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된다. 왜? 소망이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소망이 되기 때문에 내게 이루어졌든 안 이루어졌든 그 소식 자체가 예수가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나타난 이 소식 자체가 우리에게는 이미 복음입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도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 복음도 확실히 지겠죠. 그래서 복음은 뭔가? 그리스도 자신이 바로 복음이다. 이 말인 거죠. 우리는요, 복음이라는 단어 앞에 뭔가를 많이 붙이잖아요. 뭐, 죄사함의 복음이다. 거듭남의 비밀의 복음이다. 은혜의 복음이다. 무슨 사랑의 복음이다. 막, 뭐 말을 많이 붙입니다. 그렇죠? 이게 다 맞는 말입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죄인이 죄사함을 받는 것도 복음이고요. 지옥에 갈 사람이 천당에 가는 것도 다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진짜 복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먹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항하던 이 몸이, 이 육체가 하나님을 표현해내는 순종의 육체로 바뀐 것. 이것이 바로 진짜 복음이고 참 복음입니다. 그렇죠? 예수를 믿으니 못 살던 내가 잘 살아지더라. 자기한테는 복음이라 말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복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찌하든지 생산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입장에서의 참 복음입니다.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 안에서 나오는 순종의 육체가 된 것. 이게 참 복음이고 기쁜 소식이 됐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보면은 이 우주 가운데 이 우주의 중심에 어린 양이 서 있다. 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내 인생의 중심에서 뭔가, 내 인생의 중심이 뭔가, 어린 양 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게 참 우리에게는 축복이고 영광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 버려진 육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버려진 육체, 하나님이 다시 하지 않겠다는 이 육체에 말씀의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법이 우리 인생 안에 심으신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썩을 육체가 썩지 아니할 육체로. 썩을 육체라는 말은 뭔가 물질적인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는 육체, 그 육체가 썩을 육체입니다. 그런데 썩지 아니할 육체로 바뀌었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표현해 낼 수 있는 그런 인격의 성품의 몸이 됐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러면은 나는 안 되는데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러면 복음이 있어도 못하냐? 뭐 내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요, 실행되지 않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중에 실행되지 않은 것이 지금까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설사 지금 내게 실행이 안 됐다 하더라도 이것이 복음이 된다 이 말입니다. 왜? 바로 실행이 될 것이니까요. 내가 당장에는 그것이 안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헛소리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실현하거나 허언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뜻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내게도 반드시 실행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래서 내게 이루어졌든 안 이루어졌든 그것이 복음이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빨리 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지 마세요.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릴 때는요, 가을에 추수하려고 뿌립니다. 봄에 씨 뿌려가지고 봄에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재미있는 일화를 하나 이야기 드릴게요. 제가 아는 그 형님이 지금 원주에 사시는데 울산에 같이 현대중공업에 근무할 때였어요. 우리 현주 자매하고 같이 근무하게 된 그 형님인데 이분이 그 당시 때는 참 술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포도를 잔뜩 사와가지고 단지에다가 포도를 넣고 소주를 부어 넣고 거기다가 막 발로 지근지근 밟았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자기 동료들한테 직원들한테 우리 집에 좋은 포도주가 있다. 먹으러 가자 그랬습니다. 진짜 좋은 포도주는요. 10년, 20년, 100년, 200년, 300년 꽉 묵혀놔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진액이 좋은 포도주거든요. 근데 이 형님은요. 그날 저녁에 담아놓고 그 다음날 저녁에 직원들을 불러다가 그냥 맛있는 포도주라고 다 먹여버리고 그러니까 그 직원들이 하는 이야기가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는 처음 먹어본다 하면서 하루 만에 그 소주 섞은 그 포도주를 다 마셨답니다. 진짜 포도주는 그거 아닙니다. 몇 년이고 이렇게 숙성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부가 씨를 뿌릴 때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성숙해는 시간이 필요하고 길씨를 내줘야 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경주에 살 때면 논밭이 있잖아요. 벼를 이렇게 심을 때에는 가을에 5월달에 대부분 심더라고요. 6월달에 심는 사람들 대부분 5월달에 심어요. 5월달에 심으면은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다 추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급한 마음 드시 먹지 마시고 여러분보다 하나님이 더 급합니다. 내가 빨리 되고 싶은 마음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빨리 되게 하고 싶은 마음이 더 급합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의 때에 여러분 또 함께 다 대추는요. 저는 우리 집에 대추나무가 있기 때문에 알아요. 빨리 익는 게 있고 늦게 익는 게 있어요. 햇빛을 많이 보는 꼭대기 층은 빨리 익고요. 그러나 햇빛을 덜 받는 밑에 층은 좀 늦게 익어요. 이렇게 다 순서가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설사 지금은 좀 미성숙한 상태라 할지라도 기다리시면 주님의 때에 반드시 여러분을 성숙하게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족하다고 하나님을 표현하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우리 손자 다오미를 보니 지금 4년 7개월 정도 됐는데 저 4년 7개월에도 충분한 자기 생명을 다 표현해 내더라고요. 나만큼 표현은 안 되지만 그 어린 생명만큼 다 표현해 내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 다오미를 보니까 내가 언제좀 빨리 자라고 싶다 걱정 안 하대요. 부모 마음은 빨리 자랐으면 좋겠는데 애가 빨리 자란다는 뜻은 뭡니까? 부모가 그만큼 늙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다 때가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경륜의 목표는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라는 말입니다. 내 개인이 잘 된다. 물론 개인이 잘 돼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깊은 뜻은 뭔가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는 것입니다. 건축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티나 주림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게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입니다.
내가 여러분의 속에 점과 팅과 주름 잡힌 것이 있어도 그거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안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뭘 해서 거룩해질래야 봐야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노력하지 마세요. 단지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이 먹고 마시다 보면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여러분 안에서 나온다 이 말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음식하고 다릅니다. 이 거룩은 구별되어졌다, 분별되어진 존재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진 존재가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래서 내가 걱정이 없는 거예요. 이 앞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지 않으면 내가 될 일도 안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개입하면 안 될 일도 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이 그렇기 때문에 이루어진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건축 재료로 쓰기 위해서 거룩하게 우리를 만들어낸다, 조성해낸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루어진다라는 바로 이겁니다. 내가 하면 안 될 수도 있죠. 내가 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된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는요. 하나님이 하셔서 만물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한 게 아니죠.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나왔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하나님을 믿는 일에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마세요. 다 사람마다 하나님의 때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잘 표현해내면 됩니다. 미성숙해도 관계없어요. 여러분 미성숙한 상태로 하나님을 표현해내면 되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성숙한 대로 하나님을 표현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이미 여러분 안에는 그리스도의 씨가 이미 뿌려져서 잘 자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염려 안 합니다. 나는 못해도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다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어떤 아이가 바깥에서 진흙탕이 됐어. 옷이 진흙탕이 되고 몸에도 흙이 묻어서 들어왔습니다. 집안에. 그래 흙 묻은 진흙탕이 된 애를 집안에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부모가? 그러면 어떻게 되죠? 집이 더러워지죠? 그래서 엄마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어린아이의 옷을 벗기고 애를 목욕시키고 옷을 깨끗하게 입힙니다. 애기는 그런 거 안 합니다. 애기는 유일하게 흙탕물이 된 옷과 몸을 가지고 집에 들어옵니다. 그대로 놔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설사 하나님의 집에, 교회에 색상의 흙탕물을 가지고 들어왔다 칩시다. 누가 깨끗해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못해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하나님을 믿는 일에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이 믿음 가지고 되겠느냐? 제가 그러잖아요. 그 믿음 버리시라고. 그 믿음이 없어져야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그 믿음을 갖고 있는 한은 하나님이 못합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믿음 자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굳이 그 믿음을 가질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렇죠? 흙에 묻은 아기를 가만히 놔두면 집안 자체가 다 더러워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씻기운다 이 말인 것입니다. 더러워진 옷이 있으면 벗겨낼 것이고 더러워진 몸이 있으면 하나님은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반지를 끼워주죠. 이 반지는 생명이고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오늘 이런 주님, 이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 이런 주님입니다. 아시겠죠? 뭐 못하면 뭐 잡아 죽이고 뭐 벌 주고 뭐 저주시고 이제 그런 하나님은 끝났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은 끝났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봄으로써 하나님을 본 것처럼 여러분을 봄으로써 사람들이 예수를 보는 그런 인격의 삶,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이 말인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곧 이 말씀은 실제가 되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나타난다 이 말인 것입니다. 로고스가 레마가 됐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을 이렇게 복 주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니, 남편이